아멘. 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라는 말을 참 좋아하곤 합니다.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요, 공동체라는 말이 저에게 참 소중한 가치로 다가오고는 합니다. 이 공동체라는 말을요, 사전에 검색해 보니까 공동체라는 말은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이라고 정의되어집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베드로전서는요,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인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의 과정 중에 일부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본 베드로전서 후반부에는요,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 또 공동체 내에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참된 공동체의 모습,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또 어떠한 목적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요, 베드로전서 5장이었습니다. 이 5장은요,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이 마지막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토요일 본문도 조금 같이 보면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요, 베드로는 그 여러 관계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보여지는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시가 부부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요, 부부에게만 하는 권면이 아니라 가까운 사이들에서도 정말 그 매일을 같이 살아가고 매일을 같이 지내고 있는 그 부부 같은 사이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또 경건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이어서 4장에서는요, 4장에서의 시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 전체로 시선이 넓어지게 됩니다. 각 사람들이 받게 된 그 은사들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또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것임을 4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장과 4장을 보면요,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중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와도 같은 그런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끔 부름받았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서 베드로는 5장에서 세대 간의 관계, 베드로의 표현상 장로들과 젊은 세대 사이 관계로 초점을 옮겨갑니다. 오늘 말씀 1절 내용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아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로라는 말은요, 원어로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뜻을 원어를 사용하는데요, 뜻으로는 더 늙은 혹은 손 윗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장의 첫 권면은요, 공동체 내에서 손 윗사람, 더 오래 공동체 생활을 한 사람, 더 깊이 가서는요, 그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해석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 전서를 작성할 때의 베드로는요,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을 만큼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볼 때 저 사람이 예수님의 오른팔이래, 같은 이야기들도 돌았을 테고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신을 같은 장로로서, 여러분들과 같은 장로로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 내가 사도다 혹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하지 않고 같은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리더십의 모습이 윗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 있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리더십의 모습의 시작인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들에게 맡겨진 일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2절과 3절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아멘. 네, 베드로는요, 장로와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지배하고 또 복종시키는 존재가 아니라요, 돌보고 보호하고 앞에서 길을 터주고 또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또 보호하고 길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말이죠. 또 중요한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진하여서, 또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또 마지막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그 교회 내의 장로들, 교회 내의 윗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서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이들이 하는 일, 그 손 윗사람들, 그 윗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 그 사역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평가받기 위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의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네. 이제는 장로들에서 젊은이들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도 단순히 그 나이가 어린 사람들 혹은 젊은 사람들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요. 결국 그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 생활을 적게 한 사람들 혹은 공동체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여기에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사람을 복종하십시오라는 말에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장로들이 자원함과 섬김으로 공동체를 이끈다면 그 윗사람들이 사랑으로 또 자원함과 섬김으로 공동체를 이끈다면 젊은이들 역시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들의 인도에 따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고는 뒤에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 젊은 사람들만을 향한 말도 또 장로들만을 향한 말도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권면입니다. 겸손을 마음속의 태도로 끝내지 않고요. 삶의 자세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이 그 방향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데요. 6절 말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다는 것, 그것은 결국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우리를 낮추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알고 우리를 낮추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낮췄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십니다. 이제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장로라고 표현되어졌던 공동체 안에서 윗사람이 되어주시는 분들, 더 나아가서 도움을 주는 위치에 계신 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감당하고 계신 그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이익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이 일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감당해내고 있는 일들이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랫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셔서 보는 이들이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미 하늘교회의 많은 어른들이 또 수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내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요, 젊은이들, 젊은 사람들, 우리 한우 MIF 또 키즈, 한우 라이까지 더 나아가서 도움을 받게 되는 그 모든 분들의 그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자신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데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나온 신앙의 시간들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젊은이들의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따라서요, 우리의 언행이 달라지고는 합니다. 편안한 트레이닝복을 입었을 때에는, 친구들을 만나는 편안한 복장을 입었을 때에는요, 우리의 행동도 그만큼 편해지기 마련이고요. 우리가 예복이나 정복, 제복 같은 것들을 입었을 때에는요, 그 상황에 맞는 행동들,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입는 옷이 겸손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낮추는 삶인 것입니다. 정말 사소한 것으로는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하고서 내가 나를 낮추고 다른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겸손의 옷을 입는 행동들이 될 수 있겠죠. 베드로의 이런 권면들이 있지만요, 우리는 여전히 공동체에서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또 걱정하기도 하고 여러 부분들의 부족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네, 가정이나 직장, 학교, 또 우리 삶의 자리 안에 모든 관계 속에서 걱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맡긴다는 것은요, 던져두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할 몫을 다한 후에 결과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도 또 여전히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오늘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이 그리는 마지막 그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윗사람들은 섬김의 본이 되어주고 아랫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아서 신앙을 세워가고 또 모든 성도들은 겸손의 옷을 입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베드로전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또 고민할 수 있는 이유도요,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를 낮출 수 있고 또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조금씩 낮출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늘교회 모든 분들의 삶이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또 서로를 사랑함으로 본이 되어주고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서 겸손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윗사람이 자신의 삶으로 모범이 되어주고 또 아랫사람은 그 사랑을 잘 받아서 자신의 신앙을 키워가고 또 다시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또 모두가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 하늘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걱정이나 아픔, 우리의 필요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함께 하시겠다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만 붙잡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또 살아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사랑을 배워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